기도 생활 열심히들 하시지요. 이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 일평생 사는 동안이요 5만 번이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는 것이 참 고귀하고 아주 귀한 일인데, 이 목사님은 5만 번씩이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는가? 목사님, 우리 집에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꼭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삶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아무 때나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항상 그 기적을 부르는 조건이 있었으니, 그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 기적의 조건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무엇이야 응답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게 보여야 할, 하나님께 증거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에 아직 기적이 유보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성도의 삶의 기적은 늘 있습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있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기적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사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를 둘러싼 주변인의 그 열정과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필요한 응답을 해결해 주시던가,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만한 놀라운 본인들의 믿음이 항상 증거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뜻하지 않은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이십니까? 언젠가 내 삶에 로또 같은 일이 터질 거야. 우리의 바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신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시면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찾으시는, 확인하시고자 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울의 이야기. 그 사울이 배신했다고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의 죽임의 위협, 암살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탈출기,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8년 동안 중풍병, 몸이 흔들려서 잘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참 불편한 그런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낫게 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행을 일삼았던 귀한 성도가 죽었는데 이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처럼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탈출했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예수를 가장 미워했던 자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 기적이지요. 그리고 8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 치유됐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봉독한 이야기의 공통적인 결과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이 세 가지 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를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 단순히 그런 교훈만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공통적으로 사울을 구원해내시고, 또 엘리야를 살려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윗을 살려내신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기적이 향하는 방향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참 구원하시기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이 향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도, 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발견하게 되지요. 그 기적의 결과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사자들은 행복하고 그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행을 만났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히 바랬던 바를 이루겠지요. 당사자들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일 겁니다. 큰 은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늘 본문 속에 놓여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당사자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받고, 병자의 위치에서 건강한 자가 되어 치유를 받고, 죽었던 자에서 다시 살아나서 소생의 역사를 체험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응답을 통해 당사자는 응답을 받고 행복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결실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 한번 보시지요. 31절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실 사울은 가장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같은 유대인들 편에 있어서는 가장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만, 이 사울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요. 31절에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거두셨는가? 31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자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자가 목숨을 안전하게 구원받은 길로 열리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구원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에리야의 이야기를 봅시다. 에리야는요,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믿음으로 영접을 했는지 고백을 했는지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해줬고 이 에리야는 8년 된 그 지긋지긋한 중풍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병든 사람 한 명 살려주고 치료해 준 것인데 그가 8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 이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했던 제자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완치하였다, 치유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리야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에리야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 불쌍한 병든 영혼을 한 명 고쳐주는 것 외에도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기적을 그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얼마나 그 과부들, 어려운 미망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겼는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들이 그가 지었던 옷들을 가져오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멀쩡히 죽은 사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므로 그 이야기를 듣는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굳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으로 그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기적의 속성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고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작되는 기적도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임했으면 좋겠고요. 뜻하지 않은 기적이 내 삶 속에 임함으로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이 이어지는 기적, 그 놀라운 일이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사업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내 자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응답이 그냥 내가 건강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데 증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필요 때문에 시작된 기도지만, 내가 간절해서 시작한 기도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기적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적 같은 이 일로 통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집의 이 일로 통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기적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피하다고 숨긴다고 여러분들의 문제 덮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도 하시고요. 같이 주 안에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궁유를 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이 있군요. 집사님 자녀가 이렇게 되돌아오다니, 놀랍게 세워지다니, 집사님의 어려운 사업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시다니, 어렵고 힘들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시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제부터 우리 집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제대로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욥바의 많은 사람들처럼, 사람과 룻다의 많은 사람들처럼,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